청년 예배, 특별히 오늘 선교 주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정배가 이야기했듯이 인도의 또 큰 사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한 주였는데요. 그래도 건강하게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함께함이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더욱더 강건하게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선교주일로 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참 모시기 힘든 분인데요. 인도에 계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참 이 시기에 딱 한국에 귀국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실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제가 인도에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많은 청년들이 인도에 가게 되는데 이 선교사님 있는 지역으로 가서 함께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성함은 진혜경 선교사님이시고요. 로수정 선교사님이라고 인도에 계시는 현지 인도 선교사님과 결혼하셔서 지금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인도라는 지역이 알아보니까 가는 것만 해도 선교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참 쉬운 지역이 아닌데 그곳에서 귀하게 또 값지게 선교 사역하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고 또 그렇게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오는 인도에서 오는 걸 광고가 안 나가고 오늘 목사님 설교로 광고가 나갔는데 대표 기도로 인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니 감동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짧게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인가인데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 저희에게 함께 고민하고 나눌 수 있는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세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한국에 요번에 오니까 제가 여태까지 저는 한 2, 3년에 한 번쯤 한국에 나오는데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나왔을 때 갭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 전에 한국보다 그만큼 한국이 빨리 변하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건으로 그 속도가 더 빨라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잠깐 왔을 때 봤던 프로그램 중에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보셨죠? 리액션을 잘 해주셔야 돼요.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거면 어떤 하나의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서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거나 뭐 그런 것들을 달인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뭐 눈 감고 뭘 한다든가 막 이러죠. 그런데 그거에 비슷한 말로 영어에 노하우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참 많이 쓰는 말이죠. 노하우가 근데 노라는 알다의 말과 하우라는 어떻게 말이 합쳐진 거예요.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신앙에 노하우가 있습니까? 여기서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안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반복한다면 그 일을 계속해서 했다면 그거에 익숙해져서 생긴 스케일,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나를 누구라 그러니?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대답을 했는데 시몬 베드로가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딩동댕 100점짜리 대답을 했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노,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조금 더 말씀을 나가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고 계세요. 왜 그랬을까요? 저희가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저도 제가 28에 시집을 갔어요. 인도에. 조금 전에 목사님이 소개시켜 준 것처럼 저는 인도 남자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인도 남자하고 결혼하면 뭐가 다른가요? 그래서 한국 남자하고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요. 그랬어요. 그냥 저는 그냥 마음에 그냥 좀 시꺼먼 경상도 남자하고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28에 결혼을 할 때까지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잘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잘 쇠뇌당한 듯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섬겼어요. 주일학교도 섬기고 제가 작곡을 전공했는데 교회 뭐 예배마다 반주 섬기고 뭐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밖에서 보기엔 그랬죠. 그랬는데 제가 다니던 청년부에 다니던 그 교회에서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인도로. 근데 저는 한 번도 사모나 선교사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날라리 평신도였어요. 그런데 인도로 단기 선교를 열흘 갔는데 오는 날 저희 목사님이 저한테 프로포즈를 했어요. 오. 그래서 제가 저희 목사님한테 속으로는 미친 거 아니야? 근데 겉으로는 못된 신앙이잖아요. 모태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나도 교양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나 나름대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기도해 볼게요. 근데 그 기도해 볼게요라는 게 그 한국 문화에서는 우리 밥 한 번 먹지? 뭐 언젠가. 근데 외국 분들은 그거 진짜 이해 못 하거든요. 밥 먹자 그러면 몇 월 며칠 날 언제 어디서 무엇을? 근데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듯이 그냥 밥 한 번 먹자 하죠. 근데 저도 그렇게 못된 습관에 못된 신앙에서 배운 게 그냥 기도해 볼게요라는 말을 뱉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으셨어요. 진짜로 기도하게 하셨어요. 기도하게 하셔서 많은 러브스토리 이야기가 있지만 그거는 제가 다 말할 수 없고 지금 인도 오는 친구들만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저는 저희 목사님이 저한테 프로포즈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프로포즈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3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 전까지 그럼 제가 결혼에 대해서 이런 걸 청년부 오니까 얘기하게 되네요. 제가 그러면 결혼에 대해서 28까지 연애를 안 해봤을까요? 이 얼굴에 지금은 좀 많이 사갔지만 연애를 했죠. 근데 연애를 할 때마다 나도 그래도 모태신앙인데 기도를 안 했을까요? 기도를 했죠. 그전에는 기도를 할 때 내가 어떤 나의 이상형과 이런 것들을 쭉 적어놓고 하나님 맞죠? 맞죠? 금식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 하나님 그래도 마음에 찔리니까 이거 도장 받고 싶잖아요. 금식 기도합니다. 그래놓고 열심히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내 스타일과 맞는 사람을 연애를 막 했죠. 그러고 나서 결정적으로 헤어졌어요. 그래놓고 하나님한테 원망하죠. 하나님 분명히 사인해줬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시커먼 인도 사람이 저한테 프로포즈를 하니까 미친 거 아니야? 그 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결혼이라는 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창조 전부터 계획하시고 세우신 계획이 뭘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 저 만약에 인도 간다면요 더운 거 끔찍하게 싫어요. 이번에 한국 오니까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인도는 40도가 넘거든요. 그런데다가 저희 동네는 습도가 한 90% 돼요. 제가 그래서 한국에 다 너무 좋은데 절대 안 가는 게 있어요. 사우나 절대 안 갑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 저 더운 거 너무 싫어요. 그때 하나님께 제 마음 가운데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죠.
하나님 근데 저요 인도 음식 정말 싫어요. 제가 인도 단기 선교 갔다가 첫날 쓰러졌어요. 밥 냄새도 싫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카레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 한국 음식 말고 다른 거 먹을 수 없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아 근데요 하나님 저 영어 잘 못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앞에 제가 될 수 있는 핑계들을 다 댔었어요. 가기 싫으니까. 하나님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는 기도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나중에 작년에 내가 스키 세트를 다 샀는데 새거 그거 몇백만 원 주고 샀는데 그것도 놓고 가 인도 가면 눈도 없대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가기 싫은 이유들을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제가 꽉 쥐고 있었던 것 같은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놓고 나니까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열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주는데 거룩한 산제사? 그럼 나를 드리라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 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에 있는 말초신경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장해 주셔서 내가 이제부터 느끼는 감정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장해 주세요. 그랬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전에 리액션을 한 것처럼 3달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살면서 한 10년 살면 인도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나는 현지인하고 살고 있는데 근데 10년을 살아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한 20년 살면 그래도 짬밥이 있는데 20년 정도면 모르겠어요. 내가 한국에서 산 만큼 인도에서 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비율이 맞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스스로 고백하기를 21세기의 가장 큰 기적은 진해경이라는 인간이 그냥 인도 땅에서 소간색이고 사는 거다. 제가 화 목사님하고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화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그래도 나도 나름 현진하고 결혼해서 막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사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하고 기도를 했다고.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하나님 소간색이고 살면 다행이지 라는 생각을 한다고. 그랬더니 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정답이라고 가면 갈수록 머리가 숙여지는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처음에는 무식하면 용감하게 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인도 사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인도에 가면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이렇게 차가 가다가 이렇게 쓰면 신호등이 쓰거나 뭐 이렇게 길거리 다닐 때도 그렇고 많이 와요. 그러면 거지들이 구걸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요. 당신은 나한테 고마워해야죠. 나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까 당신은 다음 세대에 좋은 데를 가니까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내가 당신한테 기회를 줬잖아.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무슨 말 했는지 지금 들으세요? 거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10년, 20년 제가 거의 이제 좀 있으면 얼마 있으면 30년이 돼가는데 사역을 하면서
점점 제 사역을 하는 가운데 마르다 같은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사역은 커지고 일은 막 하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런 순간 어느 순간 저한테 암이라는 딱 그 몸에 가시가 딱 왔어요. 그랬는데 아싸 그랬어요. 한국 한 번 더 갈 수 있겠다. 탈출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그거 저는 암을 선물로 생각했지만 그 당시에 그랬어요. 하나님, 저 인도 사람 그래도 적어도 내가 20여 년을 살았는데 이 사람들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 주면 2개 달라고 그러고 2개 주면 3개 달라는 사람들한테 제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네 사랑으로 사랑해봐. 네 머리로 이해해봐.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내 사랑으로는 그 사람들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그 사람들하고 내가 정말 산다고 더 산다고 어떠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이 마더 테레사가 사역하는 지역이고 성교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위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사역했던 곳이에요. 마더 테레사가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죠. 그런데 마더 테레사가 정부하고의 여러 가지 그 압력 때문에 그 사회 사역은 하지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딱 돌아갔을 때 영국 기자들이 와서, 그때 다이아나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죽었기 때문에 며칠 상관 안 하고 죽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다 마더 테레사가 한 일은, 좀 나쁜 표현이지만 건강한 육신으로 지옥에 가는 일을 했다. 가게 만드는 일을 했다. 영어 표현을 돌려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없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은 그냥 육체만 치료받고 세상에 살다가 그냥 지옥 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복음을 갖고 있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아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그 말을 할 자격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 돌아가서 노하우라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것 no. 근데 how, 어떻게가 뭐냐면요. 우리 다시 말씀에 가서 마태복음 16장에 가니까 23절에 그 칭찬받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에 A뿔 받았던 친구가 지금 낙제당했어요. 왜? 노는 있었는데 how가 없어요. 그러면 how는 어떻게? 그 다음에 24절, 우리 오늘 본문에 읽은 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how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인도의 단기 선교팀들이 오면 그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 또 길바닥에 어려운 애들이나 아니면 노숙자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때 볼 때 가장 민망하고 가장 안쓰럽고 가장 불쌍한 사람의 얼굴을 마음에 새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그 친구하고 내가 뭐가 다른지 생각해봐라. 내가 그 친구보다 조금 더 건강한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가 그 친구보다 조금 더 가진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내가 그 친구보다 조금 더 똑똑하고 배운 것 같지만 그 환경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우리 부모님 밑에 태어난 것도 내 의지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하고 나하고 다른 건 뭐가 있어요? 내가 그 친구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길바닥에 있는 그 어려운 친구들, 거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친구와 나의 다른 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먼저 알게 됐다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그것밖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셨을까? 그 친구를 먼저 택하실 수도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나를 택하신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도 살 수 있었던 거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사람 앞에 서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 주면서 어머 불쌍해, 어떡해, 안쓰럽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 앞에 서서 미안해요, 내가 당신처럼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내가 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이 기쁨을 당신한테 진작 돌려줬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돌려줘요. 그게 복음의 빚진 자예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그런데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거 여러분들 빚져봤어요? 뭐 요즘 뭐 청년들 한국에 오니까 뭐 영끌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영혼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뭔가를 하거나 뭐 이랬는데 다 날라갔다 그러고 뭐 하더라고요. 그런데 빚을 져보셨나요? 말을 못하죠? 근데 빚진 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평안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빚을 내가 갚아야 되는 사람 앞에 섰을 때 떳떳할 수 있을까요?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더 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끄럽고 미안한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좋은 나라예요. 너무 여러분들 여기서 살기 힘들죠? 살기 힘들죠? 너무 좋은 나라에 살다 보니까 그 좋은 것들을 다 누려야 되니까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저는 요번에 한국에 와가지고요 깜짝 놀랐어요. 뭐 놀란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야, 한국 미친 거 아니야? 저한테 누가 쿠팡이라는 나쁜 걸 가르쳐줘가지고 그냥 뭐 해가지고 밤에 이렇게 시켰어요. 새벽에 갖다 주더라고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려고 그러니까 바쁘고 미치고 또 그걸 안 누리면 미치는 것 같고, 안 그래요? 제가 이번에 운전면허 갱신을 해야 돼가지고 이제 뭐 갔는데 2종에서 뭐 무사고가 돼가지고 1종으로 한대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랬는데 거기 나는 신체 검사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체 검사를 하나 보다 했는데 신체 검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지? 그랬는데 제 주민등록번호하고 딱 치니까요, 제가 언제 건강검진을 했는지 그리고 건강검진의 내용까지 그냥 쭉 그 사람들이 뽑아서 쓰는 거예요. 와, 미친 거 아니야?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쇼킹한 건요, 제가 지금 성교관에 머물고 있는데 성교관에서 내려오는데 그때가 한 10시쯤이었어요. 근데 죄송한데 길바닥에 어떤 여자분이 반나체로 누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근데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대한민국 맞아? 그래서 너무 놀라서 119에 바들바들 떨면서 119에 전화를 했어요. 10분 만에 경찰 오더라고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저희 목사님이 이제 요번에 한국에 나왔다가 잠깐 인도로 그러니까 먼저 인도로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그 슈케이스가 박살이 났대요. 그래서 내가 그거 한국이 저 인천공항에서면 다 그거 다 이렇게 무상으로 받는다는데,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인도야. 저희는 가방 안 잊어버린 것만 해도 은혜거든요. 가방이 만약에 하나 늦게 도착했다 그러면 저희는 막 텐션에 죽어요. 왜 그러냐면 그 가방을 찾을 수 있을까 되게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만약에 찾아도
계속해서 이리 가세요, 절로 가세요, 일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몇 번을 돌리다가 나중에는 열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뭐 다 있는 거 텍스를 매길 수 있는 게 뭔가 있나 막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가죠. 한국은 그냥 바로 집까지 갖다 주잖아요. 여러분들 한국 좋은 나라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국이 굉장히 좋고 편리하지만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들은 그거보다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분 한 분 저보다 더 제가 한 분 한 분 정말 붙들고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대단하십니다라고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제 나이 때는 죄송합니다. 라떼는 여러분도 라떼는 있어요. 근데 라떼는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거지만 시간을 드리는 것이 조금 더 쉬웠고 재정을 드리는 것이 물질을 드리는 것이 좀 더 어려웠어요. 근데 건방진 말을 합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시간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는 것들이 더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한국이.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또 예배 드리시고 또 여기 와서 청년의 그 열정과 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에 또 달려 나오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도전이 되고 여러분 굉장히 존경합니다. 제가 그 인도 단기 선교 팀들이 오면 이번에도 청년부에서 몇 명이 오는데 팀들이 오면 제가 10년씩 늙는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신경 써줘야 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저는 그런 소망함이 있어요.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께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인도 땅을 쓰셨는데 저 친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이곳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일이 생기면 한국은 이번에 보니까 진짜로 전화기가 다 하던데요. 한국은 어쩌면 주민등록번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전화던데요. 전화번호로 다 인증받고 전화번호로 뭐 다 하고 그러니까 뭐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번호로 찾으시잖아요. 뭐가 누구에게인가 구조를 요청하든 아니면 친구에게인가 지인에게인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인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진짜 제가 믿음이 좋아서 무슨 일만 생기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요렇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한국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요번에 또 느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베드로처럼 다시 본문에 들어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었던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돼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은혜임을 하나님한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 베드로가 이렇게 노하우가 부족해서 노만 알고 하우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낙제를 받았던 이 베드로도 나중에 베드로전서에 가면 다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가면 모든 것 염려를 다 하나님 앞에 맡겨라. 하나님 give up.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들고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게 직장일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학업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청춘 때의 비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저 같으면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던지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
그 십자가를 지고, 그러나 그 십자가도 내 힘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시게 하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목사님이 원래는 신학교 쪽 사역을, 가리키는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저희가 2001년도에 은혜 공동체 교회라고 저희 식구들 4명이서 가정교회로 다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4명, 그 다음에 또 몇 명 와서 10명, 10명 좀 돼서 30명, 50명, 100명.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밥 빨리 많이 하는 거. 맛은 모장 못하는데 밥 빨리 많이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훈련이 됐었어요. 그래서 한 200명분 하는 거는 별로 겁나지 않습니다. 근데 좀 이제 아프고 나서 조금 그러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저희 그 막둥이가 2003년생이거든요. 제가 딸만 셋인데 큰애가 97년생, 둘째가 99년생, 셋째가 03년생이에요. 그런데 03년생 이 막둥이가 1살 반 정도 됐을 때 그때 저희가 주일학교,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바로 전주였거든요.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주일학교 애들이 왔는데 저희가 가정교회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했는데 자리가 좁았어요. 그래서 애들아, 얘 조금만 앞으로 올래 그랬는데 애들이 장난을 훅 치다가 앞에 훅 밀어가지고 맨 앞에 앉아 있었던 저희 샤론이가 압살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손이 틱 부러졌어요. 근데 걔를 데리고 이제 제가 응급실에 가서 샤론아, 엄마는 너무 감사해. 다른 애가 안 다치고 네가 다쳐서 너무 감사해. 근데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애가 그렇거든요. 교회에서 사모라는 게 그래요. 다른 애가 안 다치고 네가 다쳐서 너무 감사해. 근데 이 얘기도 나중에 우리 샤론이한테 제가 미안하다고 고백을 하긴 했어요. 다 성인이 됐을 때. 근데 그리고 샤론아,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어서 너무 감사해. 그리고 그때가 12월이었는데 한여름이 아니고 겨울이어서 너무 감사해. 그렇게 저도 모르게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막 나왔어요. 그러고 있는데 저희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진사모, 내가 지금 설교회 강대상에 올라가는데 세라가 다쳤는데 좀 빨리 밖에 나가볼래?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인도는 그때만 해도 앰뷸런스가 없었어요. 지금은 좀 있어요. 근데 저쪽에서 택시가 이렇게 오는데 보통 인도는 앰뷸런스 대신 빨간 천을 이렇게 흔들면 이머전시예요. 근데 저쪽에서 양쪽으로 빨간 천을 이렇게 흔들고 와요. 올 것이 왔구나, 세라구나. 그랬는데 그때 세라가 1살 반이었는데 홀딱 벗겨져서 왔는데 저희는 인도 보통 교회들은 안 그런데 저희 목사님이 한국에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척 교회를 했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 나면 같이 밥 먹어야 되고 예배 끝나고 나면 식사하고 가세요, 같이 해요, 뭐 이러다 보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교인들 밥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샤론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세라를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가지고 세라가 인도 카레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인도 카레는 우리 한국 카레하고 다르거든요. 그리고 좀 기름이, 더운 나라니까 기름이 많이 들어가서 거기 이만한 왜 그러면 사람이 많았으니까 이만한 그 냄비 안에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1살 반에 된 애를 이렇게 홀딱 벗겨 갖고 왔는데 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살이 문드러져서. 근데 그 상황가였는데도 하나님이 이걸 왜 허락하셨지? 하나님이 이걸 왜 허락하셨지? 그 기도만 계속 반복했어요. 그런데 어떤 다른 선교사님, 그때 저희 지역에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지 않지만 선교사님이 저기 빨리 한국에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애 아프다고 아니면 저 아프다고 후딱 한국에 가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직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이걸 왜 허락하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허락하심을 믿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왜 허락하셨지? 그 기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한 2주 지나고 나니까 인도 의사 선생님께서 얘가 손을 못 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넘어지면서 짚었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신경세포가 죽어서 여기 이게 다 조각조각이잖아요. 차라리 이런 데면 괜찮은데 이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국에 이제 기도 제목을 올렸더니 어떤 분이 빨리 오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세라만 들쳐업고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왔더니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이미그레이션도 안 했는데 그 통로 앞에 나보러 딱 진혜경 씨죠. 그래서 네 그랬더니 따라오래요. 짐도 필요 없고 이미그레이션도 필요 없고 그냥 나갔어요. 나갔는데 앰뷸런스가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앰뷸런스를 타고 갔는데 그게 한강성심병원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화상 치료를 잘하는. 근데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도 이거 당장 수술해야 되는데 이상하다. 근데 좀 지켜보죠, 좀 지켜보죠. 근데 제 마음가운데 하나님이 만지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만지시고 계시고. 그래서 한 2달 정도 병원에 입원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좀 한두 번 하고 나서 지금은 잘 써요. 잘 쓰고 지금 그래픽 디자인 전공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흉터가 있긴 있어요. 다리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세라를 만났을 때 세라야 이제는 성형수술도 되게 좋아져가지고 이런 거 이렇게 잘 이렇게 할 수 있대. 그랬더니 우리 막둥이가 하는 말이 엄마 괜찮아. No problem. 친구들이 이거 물어보면 이것 때문에 전도할 수 있어. 괜찮아. 이거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사인이야. No problem. 쓰는데 아무 문제 없어. 우리 막둥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보다 믿음이 낫다.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커져서 은혜 공동체라는 교회를 개척하고 있고 그 은혜 공동체 교회에서 청년들이 나도 목사님처럼 전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잘 몰라요.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성경 신학교가 생기고 그리고 또 제가 한국에서 작곡을 전공했는데 그 인도에는 악보가 있는 찬송가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라떼는 한 번 더 할게요. 이렇게 세로로 가사만 있는 찬송가가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사람은 뭐야 도대체. 그런데 그렇게 가사만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들은 대로 찬양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요. 우리 목사님이 별명이 노마이크거든요.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끌려가요. 그런데 이번처럼 단기 선교팀들이 오는데 우리 팀장님도 저한테 부탁을 하셨는데 우리도 이번에 인도 가는데 인도 친구들 인도 사람들이 잘 부르는 찬양을 우리도 좀 불러보고 싶어요 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럼 악보를 그리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한국말로 벵갈말을 소리 나는 데 써서 보내줬어요. 그리고 연습을 하고 왔는데 우리 인도 사람들이 너무 쇼크를 받은 거예요. 자기네들은 몇십 년 동안 교회에서 찬양을 해도 한 번도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난 적이 없는데 저 벵갈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나요. 너무 잘해.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이게 악보의 힘이구나. 그래서 인도에 있는 악보들 찬송가 그러니까 교단마다 그 글자만 있는 찬송가를 모아서 그중에 복음적인 가사와 그리고 또 많이 불려지고 있는 찬양을 선발해서 그것들을 작곡자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제자가 있는지 없는지 일일이 찾아다녀서 그래서 작곡자가 살아있으면 그분한테 가서 녹취를 해서 그걸 다시 악보로 그리고 그분한테 다시 들려주고 사인을 받고 왜 그러면 나중에 저작권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사인을 받고 그래요. 근데 어떤 작곡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보다 악보를 만드는 것보다 내 밑에 와서 사사를 좀 맞지 그래.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거 틀리게 불렸어. 틀려. 아니 당신이 이렇게 녹음을 해줬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 다시 녹음을 틀어주면 내가 왜 그날 그렇게 불렀지? 본인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악보를 모으는 작업을 한 10년 동안 해서 인도에서 최초로 악보가 있는 벵갈리어요. 저는 지금 인도라고 얘기하지만 인도 전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거의 맞을 거예요. 근데 왜냐면 지역마다 너무 크니까 우리나라 한반도에 35배니까 어쨌든 벵갈어 저희 지역은 벵갈어를 쓰는데 벵갈어가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최초로 그 악보가 있는 찬송가를 만들기도 했고 근데 그걸 또 악보가 모르잖아요.
콩나물을 모르잖아요. 학교에서 안 가르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반주자 양성소를 또 해서 악보를 가리켜서 반주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했어요. 그런데 저의 부끄러움을 고백하자면 저희 목사님이 진사모 그거 반주자 양성도 좋은데 그거 너무 한 750곡 정도 되는데 그거를 녹음을 하면 어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의 게으름과 연약함으로 겁이 나서 그거 언제 750곡을 내가 혼자 전화기 하나 갖고 그걸 뭐 신디도 좋은 것도 아닌데 그거 갖고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미뤘어요. 그랬는데 코로나 탁 터졌잖아요.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목사님 이게 설교가 녹음이 돼서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면서 찬양도 한두 곡씩 하게 되면서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인도는 코로나가 정말 심할 때는 문 밖에 나가면 몽둥이로 때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750곡을 거의 다 녹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건 내 일이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게으름, 저는 굉장히 간사하고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저를 사용해 주시니 땡큐일 뿐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반주자 양성소를 하고 인도가 IT 강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쩐 이 더블 클릭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 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컴퓨터 스쿨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세라가 그렇게 다쳐서 수술하고 나서 세라 치료비하고도 남았어요. 조금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세라 이름으로 건축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건축헌금을 해서 진짜 벽돌 한 장 한 장 쌓이는 마음으로 해가지고 건축헌금이 모여져서 저희가 2006년도에 다른 교회로 조금 더 넓은 교회로 가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를 가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가면 동네 애들이 막 올려드려요. 맨발로 저한테 안 뛰라 그러는데 안 뛰! 그러고 막 맨발로 와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죠. 니네 엄마 어디 갔어? 그러면 일 갔대요. 인도는 아직도 여자가 시집 갈 때 지참금을 가져가요. 그래서 제가 딸 셋 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18에 결혼을 할 수 있지만 아직도 14살, 15살에 시집을 가요. 좀 더 어리게 가면 좀 더 지참금을 덜 가져가도 돼요. 그런데다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됐지만 아직 모든 사람들이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인도가 무슨 통계가 나온다? 이건 조금 넌센스예요. 그런데 어쨌든 인도가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시집을 갈 때 지참금을 빚을 내서라도 뭐 해서 결혼식을 하고 살아요. 한 2, 3년 살다가 남자들이 재미없어지면 그냥 놓고 가요. 많이들 그래요. 그런 아주 나쁜 XX가 있어요. 많아요. 그러면 그 10대 엄마들이 배운 것도 없고 빚을 얻어서 시집을 왔기 때문에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면 남의 집 가서 설거지하거나 빨래하거나 뭐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애들이 한둘 있겠죠? 그럼 그 애들은 누가 돌보냐고요. 그냥 길바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다 인도는 의무교육이 아니에요. 인도 사람들 똑똑하다고 얘기해줘. 예, 맞아요. 한국 뭐 대치동 잽이 안 돼요. 왜 14억 중에 뛰어나려고 살아남으려면 그 위에는 얼마나 박 터지겠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교회를 옮기고 났을 때 그 주변에 아이들이 슬램가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막 맨발로 옵니다. 그래, 그러면 엄마 올 때까지만이라도 안전하게 있자. 여기 차 다니니까 제가 인도에는 인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별로 안 웃는군요. 아재 개그가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는 저기 우리 주보에 인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오늘의 인도. 그럼 그 인도가 인도로 안 보였어요.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럼 그 인도가 인도로 안 들리고요.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인도가 인도로 안 들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 카톡 프로필도 차는 차도로 사람은 인도로예요. 그런데 이제 인도에는 인도가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차, 뭐, 소, 사람 막 뒤엉켜 다니니까 안전하게만 들어와 있자 얘들아. 그래서 저희 교회로 들여오게 하고 너 왜 이렇게 더러워? 니네 집에 수도 없지? 씻자. 씻고 좀 이따 꼬르륵 소리가 나면 너 밥 안 먹었구나?
먹자. 그리고 피곤하지 좀 자. 더운데 자. 좀 자. 그리고 좀 이따 아이고 심심하지. 그러면 내가 옛날 얘기해 줄까? 그러면서 성경 이야기해 주고. 야 내가 노래 하나 가르쳐 줄까? 그러면 찬양 가르쳐 주고. 근데 며칠 있다 애가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서 와요. 왜? 아빠한테 맞았대요. 왜?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불렀다고. 예수쟁이 됐다고. 그래도 또 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하는 타가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한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거 못 불러줘요. 너무 미안해서. 그래도 그 아이들 또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복음화되고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지역이 복음화되길 바라는 마음에 저희가 타가서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저희 목사님이 그 언어적인 달란트가 있어서요. 그 뭐랄까 번역 사역들 그런 것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가 어떤 약속과 구원이라는 책을 저희가 번역을 했는데 그리고 비시리즈라는 것들을 그냥 저희 목사님은 한국에서 신학할 때 좋은 영어 책이나 뭐 원서들이 얼마 안 돼서 한국말로 쫙쫙쫙 모국어로 번역이 돼서 나오는 걸 너무너무 부러워하셨어요. 근데 벵가러 책은 그 윌리엄 게리 선교사님이 번역해 놓으신 성경책 외에는 없거든요. 주석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뭐 철로역정이나 아니면 소요리 문답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번역하기 시작했죠. 근데 한 번은 미국의 어떤 책을 번역하기 위해서 저작권 때문에 전화를 했더니 메일을 보냈더니 그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이미 저작권을 다른 데 줬다. OM이라는 선교단체에 줬으니까 그 선교단체하고 연락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연락을 했더니 하는 말이 그거 우리 저작권을 받기는 했는데 시작도 못했어요. 저희는 다 번역했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그래서 보내드렸더니 하는 말이 이거 혹시 출판해도 될까요? 그래서 저 할렐루야 어우야 근데 이거 OM 이름으로 해야 돼요. 우리는 이름 필요 없어요. 그냥 책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것도 출판 안 하면 우리 돈도 많이 들었는데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이 나오는 게 중요하니까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다 보니까 OM 선교하고 출판 선교 사역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저런 저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조그마하게나마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도 부탁드리기는 제가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노하우가 있습니까?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날 고백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끌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노하우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것들 부족하지만 영상을 만든 게 있는데 그거 조금 보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어디로 도망가야 되죠? ভালোবাসার মাধ্যমে প্রভুর বাক্য আরো ভালোভাবে জানছি শিখছি এবং সেই বাক্য মানুষের কাছে পৌঁছে দিতে পারছি। যত জাতি তত
하나님께서 은혜 공동체를 통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인해 찬양드립니다. 앞으로 더 큰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여러분의 사랑에 끊임없이 감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이번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기에서 저는 몇 분이 이번에 15분 오시지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는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든 가지 못하든 기도의 동역자로 세워주셔서 여기에 모든 분들이 함께 갈 수 있는, 지금 인도의 상황이 좋지 않아요. 코로나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인도의 선교사님들 거의 60%가 쫓겨났어요. 비자를 주지 않아서. 그리고 뭐 기아 대책도 이미 다 쫓겨났어요. 월드 비전도 거의 문 닫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단기 선교팀이 오는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 첫 단기 선교팀이기 때문에 굉장한 영적 전쟁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는 최선의 방어, 그러니까 최선의 방어가 한국말로 최선의 방어가 아니라 최고의 방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마음으로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한마디 할게요. Every heart with Christ is a missionary. Every heart without is a mission field.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모두 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마음이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사람만 아니면 가는 사람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인도 은혜 공동체 식구를 비롯해서 인도 크리스천들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은 지금 뭐 인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뭐 기차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 전에는 모니뿔이라는 교회에서 그 지역에서 한 100여 개의 교회가 불탔습니다. 그게 종족 간의 싸움이 돼서 결국은 그렇게 되기도 했는데, 지금 모디 정부가 이게 힌두교 나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종교 탄압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외국 선교사님들 모두 많이 못 들어오니까 인도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인도 크리스찬들이 일어나야 돼요. 간디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영국 선교사님들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인도의 복음화가 되지 않는 이야기를 듣고 간디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기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러면 전도될 거다. 근데 지금 인도는 한국보다 더 오래된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화 되지 못했죠.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있을 때 일본 선교사님들이 우리한테 와서 복음을 전했다면 한국이 이렇게까지 기독교가 빨리 변했을까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제 30년이었잖아요. 근데 영국의 우리 인도는 거의 300년 가까운 지배를 받으면서 영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처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특별한 핍박들이 많이 없었어요. 뭐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뭐 남인도에 왔다라는 뭐 전설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도 있지만 물론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국이 겪었던 아니면 다른 나라가 겪었던 그런 순교의 피가 많이 흘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인도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나서요,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인도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그리고 내년에 그거하고 제가 맞물려서 얘기하는 게 내년에 선거가 있어요. 근데 모디 정부가 2014년부터 지금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데 결국 크리스찬도 모디를 찍지 말아야 되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찍고 있어요. 그래서 더 살아있는 크리스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도 기독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저희 목사님이나 저나
성령 충만하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실 거죠? 다 잊어버려도 1번은 기억할 거죠? 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라기는 이 남서울교회에서 일회용이 아니라 한 번만 아니라 정말 평생의 동역자로 계속해서 오고 계속해서 그 땅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부족합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무엇이건대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은혜에 하루하루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이 입술로 많은 죄를 저지르고 이 두 손으로 많은 죄질을 저지르고 머리와 생각 가운데 오로지 주님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우선이 될 때도 있었고 다른 우상들이 많을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의 노하우를 되짚어보고 내 삶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기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진행 선교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청년 2부 선교주일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선교주일이란 선교에 대한 마음과 비전을 나누는 주일로 매 짝수 달에 이제 첫째 주에 진행이 되는데요. 올해는 세 번째 선교주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요. 저희가 감당하고 있는 선교는 크게 두 가지,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이제 감당하고 있는데요. 국내 선교에서는 GSM 사역에서는 성김의 집, 쪽방촌 사역을 저희가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계 선교에서는 저희가 강릉 옥계 가는 이제 여름 선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연합 아울리치로 해서 저희가 10개국을 이번에 가게 되는데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로는 저희가 PSP 교육을 이번에 받으면서 해외 선교에 대한 마음을 좀 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하계 선교에 대한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 하계 선교의 표와 주제 말씀은 다음과 같은데요. 지금 표에 약간 오타가 있어서 지금 다시 올게가 두 번이나 반복이 됐는데 사실은 다시 올게, 다시 올게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번에 방문하는 옥계 지역을 방문하는 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를 이제 짓게 되었고, 주제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로 저희가 정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몫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네, 저희가 주제 말씀으로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요. 네, 그래서 저희가 5월 5일 어린이날 저희 마을 목자님들과 임원단 분들, 그다음에 몇몇 차영팀 분들과 함께 옥계 답사를 다녀왔는데요. 옥계 답사를 다녀왔다라는 뜻은 선교팀이 정해졌다는 얘기겠죠. 아, 네. 다 기대 안 되시나요? 네. 네. 네, 이제 선교팀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네, 여러분 카운트다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넘겨주세요. 옥계 장로교회, 제1교회, 산계교회, 동해안 중앙교회 다음과 같이 이제 저희가 섬기게 되고요. 옥계 장로교회는 축호전도 그 전에 기쁜 마을과 함께 마을, 제1교회는 하리보, 그다음에 마디 마을, 산계교회는 새가족과 사랑의 마을, 동해안 중앙교회는 열매 맺는 마을과 좋은 마을이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옥계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축호전도 벽화사역, 그리고 제1교회는 축호전도 마을잔치 특별요청 사역, 산계교회는 축호전도 마을잔치,
그 다음에 동해안중앙교회도 동일하게 축호전도와 말잔치로 저희가 섬기게 됩니다. 미용사역과 주일 예배는 전체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섬기는 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학예선교 일정은 8월 10일부터 15일 진행되고 8월 10일 퇴근 후 저녁에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8월 11일부터 금, 토, 일, 월요일 오전까지 저희가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요. 월요일부터 화요일은 저희가 베이스 캠프로 이동해서 특별 기간, 특별 수련회 같은 그런 기간을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예선교 타임라인인데요. 저희가 6월, 7월, 8월 지금 현재 2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6월 말부터 최소 7번의 교회별 모임 그리고 6번의 기도회로 학예선교 준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다음은 선교 보고 시간인데요. 먼저 국내 선교 저희가 GSM 사역으로 첫 번째 섬김의 집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5월 4일 어린이날 행사를 맞이하여서 편지 쓰기 사역과 행사 참석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30분의 그 지체분들께서 편지 쓰기 사역에 참여해 주셨고 선물과 함께 잘 전달을 했고 이제 3분의 청년 지체분들이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관련해서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히려 항상 이름만 보다가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들 얼굴 하나하나 보니까 반대로 내가 연예인을 보는 느낌으로 아까 누가 얘기했는데 청년부가 뭘까요? 청년부. 젊은 사람. 맞아요. 어린이. 어린이. 세훈이 할 예면식도 없는 저한테 이런 편지 써주고 자기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부분에서? 중간 부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감정이. 어이없게 잘려서 아니라 진짜. 너무 감동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남서울교회가 여기 섬김의 집을 세운 정확한 연도와 생일을 말해볼 수 있어요. 1989년 7월 8일. 맞습니다. 남서울교회 청년부께 근데 깨가 I로 썼네. 지금까지 34년 정도면 많은 돈과 선물을 보내셨을 텐데 정말 감사해요. 남서울교회가 없었다면 섬김의 집도 없으니까 오래오래 있으세요. 만약에 섬김의 집이 없었다면 공부를 잘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섬김의 집을 지어주셔서 제가 똑똑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섬김의 집을 지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섬김의 집 사역은 저희가 7월, 8월 또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다음은 쪽방촌 사역인데요. 저희가 5월 27일 총 40분의 이제 지체분들께서 참석을 해주셨고 13조로 진행이 돼서 총 39분의 어르신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번에는 교회에서 또 제공되는 베개 선물을 드렸었는데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은 또 쪽방촌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쪽방촌 사역 간증으로 하리보 마을의 구호또래 김승현 형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리보마을 9호 또래 김승현입니다. 일단 간증인데 제가 아무것도 적어오질 않아가지고 그냥 가는 대로 프리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사실 쪽방촌을 이제 몇 번을 갔는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되게 많이 갔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쪽방촌이 9번째인지 10번째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만큼 많이 가다 보니까 이제는 커피를 굳이 사서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냥 가서 권사님한테 커피 마시고 싶어요 하면 주시고, 그 정도로 쪽방촌이 되게 편해졌던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쪽방촌을 보내면서 사실 제 스스로 가졌던 뭔가 마음들은 뭔가 쪽방촌에서 내가 뭔가가 채워지고 뭔가 좋고 뭔가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저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걸 점점 더 굳건히 하는 시간이었다라는 생각들을 조금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쪽방촌을 방문할 때까지 저한테 쪽방촌은 그냥 제가 조금 더 나은 상황이 있고 그래서 그들을 도와야 되고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써야 되고 그냥 그들을 향해서 내가 가능한 것들을 마음 열고 시간 써야 되는 곳이라고만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역에 추가 기울고 집집마다 가서 신방을 하고 문안하는 시간들에서 어떤 걸 나누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교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는 말들, 내가 준비해온 것들을 전하기에 급급하고 그들의 말을 듣기보다 빠르게 나는 찬양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뭐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는데 이번에 처음 가보는 집을 좀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가서 뭐 이야기를 나누는데 신앙의 대선배님이 쪽방에 계시더라고요. 권사님이셨고 뭐 코로나 이후로 합병증, 뭐 후유증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가지 못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방문하게 됐던 집이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 집에서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형식처럼 저는 또 도와드릴 게 없으세요? 뭐 힘드신 건 없으세요라고 하는 형식적인 질문을 좀 쏟고 하다가 그 권사님께서 그런 나눔을 좀 해주셨습니다. 곧 나는 죽을 건데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중에 같이 이 쪽방에 머무는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뭔지 계속해서 찾고 나누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와, 처음으로 내가 정말 다른 방향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여기를 방문했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뭔가 내가 돕고 뭔가를 전하기보다 거기 계신 분들이랑 조금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져야겠다라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 이제 권사님께서 오히려 저희의 기도 제목을 듣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날 제가 느꼈던 게 쪽방촌은 그냥 나보다 조금 힘든 사람들을 도우러 가고 내가 그동안 가서 할 수 있는 것들, 조금 더 젊기 때문에 조금 더 체력이 좋기 때문에 하는 것들을 베풀고 오는 곳이 아니라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된 그들과 교제하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사실 그들에게 내가 전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각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는 것들을 누리는 대로 각자 자기의 시선대로 보고 겪은 대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들을 조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집들도 계속해서 가면서 교제하게 될 때 되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들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가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함께하고 싶은 거는 사실 쪽방촌이 되게 선이 굵은 곳이고 들어가기에 되게 영적인 전투가 심한 곳이라고 전 여전히 생각이 됩니다. 가서 집집마다 듣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평소에 교회에서 듣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고 굉장히 공격적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 같이 가는 권사님들이 되게 거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다 제가 그냥 익숙했던 환경에서 교제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른 거고 거친 거고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나누고 우리가 그들의 삶 가운데서 누려진 하나님과 내 하나님을 비교했을 때 다른 건 단 하나도 없었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하나된 성도라는 것들을 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쪽방촌이 우리가 봉사하고 조금 힘들게 고생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족된 자들을 찾아가서 예배에 갈 수 없는 현실에 놓여진 사람들과 같이 예배하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그냥 청년이부에서 서로 돌아보며 교제를 하듯이
그곳에 가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들을 바라보고 교제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쪽방촌이라는 이름에 담겨진 뭔가 어려움들이 있으시다면 그런 거를 조금 내려두고 다음 쪽방촌 사역에서도 그곳에 계신 이웃들은, 그곳에 있는 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교제하고 있는지, 나는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전하고 어떤 하나님을 듣고 올 수 있는지를 서로 나누고 돌아보는 시간들로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가면 아마 쪽방촌 10번째인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 갔다 온 그 경험 때문에 사실 지난번이 처음이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도우러 가기보다 함께 교제하고 나의 같이 하나된, 주 안에서 하나된 가족들을 찾는 시간들로 저도 함께 쪽방촌에서 앞으로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나눠주신 승현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GSM 후원 방법은 다음과 같고요. 제가 마을 톡방을 통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선교로 넘어갔는데요. 이번에 2024년 연합 아울리치가 총 10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인도, 캄보디아, 레바논,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이렇게 5국가의 아울리치에 저희 청년부 지체들이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총 24분의 청년 2부 지체분들이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저희가 팀별로 사진을 이렇게 저번 주에 찍었었는데 지금 연합 아울리치 일정이 6월 18일 날에는 아울리치 페스티벌로 진행이 돼서 파랑새 공원 쪽에서 이렇게 우리가 가는 나라에 대한 소개를 받고 이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로 진행이 되고요. 6월 25일 저녁 예배로는 파송 예배, 그다음에 6월에서 8월 사이에 아울리치 기간, 그다음에 8월 29일에는 보고 예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퍼스펙티브스 훈련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3월 7일부터 5월 23일 총 12주 동안 이제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 청년 2부에서는 11분이 또 신청을 해주셔서 수료를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히 전원 다 수료를 하셨고 다시 한번 그 12주 동안 이제 수료하신 우리 모든 11분께 다시 한번 너무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퍼스펙티브스 훈련을 통해서는 세계 기독교 선교 운동의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관점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번에 PSP 훈련을 수강하신 90또래 성은지 자매님께서 간증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PSP 735기 수료자 성은지입니다. 저는 하리보 마을 목자인 차민경 자매의 권유로 PSP를 하게 되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7시에서 10시 사이가 마침 늘 비는 시간이어서 12주 과정을 소화하기에 가능할 것 같았던 게 저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이 돼서 선교사로 떠나신 부모님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에 마침 좋은 기회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PSP는 매주 주어지는 상당한 양의 읽기 자료와 과제로 인해서 다시 학생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읽고 내용 정리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성향인데도 회사와 병행하려니 과제를 할 때 정말 오로지 마음을 쏟기보다는 패스하기 위해 억지로 읽고 대충 보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억지로 하는 과정에서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감사했습니다. 선교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내 주변을 돌아보고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서울 땅에 얼마나 더 많을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은연중에 느꼈던 것들이 PSP 과정을 통해 이론적으로 이해 및 정리가 되었고 이제는 실천에 임할 때라고 다짐합니다. 마지막으로 PSP 과정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던 조장님과 함께한 조원들께 감사하고 우리가 PSP에서 배운 것들을 적용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735기 수강생들이 주변에 계시면 그들의 선교적 삶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 날까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교 헌신자 소식인데요.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하라 선교사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6월 23일 이제 귀국 예정이시고 3개월 동안 재정비 후에 이제 다시 돌아가시기로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데, 기도 제목으로는 최근에 이제 허리와 팔꿈치를 다치셨는데 큰 이상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 들어오기 전까지 학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누리고 나누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순종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잘 결정할 수 있도록 함께 손모아 중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위한 기도인데요.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는 함께 읽어봄으로써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공동체,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이렇게 말하면은 해당 기도 제목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체,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국내 선교, 공동체가 연합하여 8월에 있는 학예 선교를 주 안에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외 선교, 연합체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청년 이부의 지체들이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로 중보할 수 있도록 내 위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 이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선교 주일에 뵙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귀한 또 말씀과 또 귀한 또 보고 또 여러 가지 간증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특별하게 선교 주일 참 우리에게 도전받는 말씀으로 해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텐데요. 아까 불렀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의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늘 낙심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삶의 방향대로
우리가 신실하게 그 걸음을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로 끝나지 않고 하우로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신실하게 지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 주님이 맡겨주신 생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신실하게 그 걸음을 이끌어 주시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에도 늘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에 하나님, 이 걸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신실하게 그 걸음을 나아가는 우리 모든 남성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켜주신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그 사명을 아낌없이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감사하게 주님의 선하신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를 쏟도록 주님 가르쳐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또 기억하며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공동체 함께 귀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지체 가운데 하나님,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부르심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기억하고 각자에게 있는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는 우리 귀한 남서울 청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전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를 쥐고 가는 우리 귀한 지체들, 육신적인 어려움 또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영혼들 위로하여 주셔서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각 마을과 또 목장에 소속된 우리 귀한 지체들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남성 청년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 함께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손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날마다 기억케 하여 주시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이 길에 우리가 기꺼이 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큰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신실한 길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걸음 앞에 주님을 더 영원하게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인도 땅을 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할까요? 2일 오후 7시쯤에 인도 동부에 참 금세기 최악의 열차 추돌로 약
약 300여 명에 가까운 사람이 죽고 또 10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인도 땅 가운데 또 회복을 주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인도 땅에 아름다운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는 은혜가 인도 땅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로수정 진혜경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선하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아웃리치 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인도의 크리스찬들이 성숙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종교 탄압 속에서 인도 크리스찬들이 일어날 수 있는 살아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원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모릅니다. 수종 진혜교 선교사님 귀한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껏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넘쳐 흘러서 하나님의 사역을 날로 날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늘 우리의 연약함으로 또 부족함으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보지 않으시고 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기에 우리가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더욱더 신실하게 이 걸음을 주님이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남서울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입어 더욱더 이 걸음을 아낌없이 걸어가는 우리 귀한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혼자 가는 길이 아님에 우리가 힘을 내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 공동체가 함께 손잡고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혹시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지체들 우리가 함께 위로함으로 함께 격려함으로 함께 교제함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 가정들을 통하여 여러 열방들을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인도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선교사님의 또 고백을 통해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지역 가운데 아름다운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는 아름다운 인도 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선교사님 두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사역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지체들이 함께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열방이 흩어집니다. 하나님, 각 나라마다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주님, 더욱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젊은이들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 주에도 기쁘게도 휴일이 하나 있죠. 그래서 앞뒤 양옆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은혜가 끝이 없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다음 페이지. 네, 청년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KC 뒤편에 저처럼 파란 목걸이한 임원단에게 찾아오시면 되고요. 네, 새가족 마을 지체분들은 예배 후에 EF실에서 모임 예정입니다. 남서울교회 예배 잘 아시다시피 본당에서 대예배 4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청년 2부에서는 이제 K실에서 이곳 250 기도회부터 2시 50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는 이제 다들 수능 보신 지 조금 오래 되셨지만 특별히 언어 영역 퀴즈를 하나 준비해봤어요. 한번 다음 페이지 볼까요? 언어 영역 문제. 다음 문장에 나타난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시오. 그리고 대예배 드리고 나에게 인사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에게 인사하기니까 굳이 나에겐 안 와도 돼. 괄호하고 물론 다른 교구 목사님들은 인사하기 바쁘더라. 난 늘 혼자. 괄호 닫고. 여러분, 우리가 수능을 본 지 오래됐지만 이 문제에 나타난 화자의 의도 느껴지시나요? 무슨 말일까요? 인사를 하라는 걸까요? 말라는 걸까요? 네. 여러분, 이제 저희 캠페인 진행 중이잖아요. 대예배 드리기, 그리고 예배 늦지 않기, 그리고 대예배 드릴 때 이제 화 목사님께 청년 2부입니다. 인사 한 번씩 드리기. 그러니까 이제 화 목사님께도 인사드리고 임대진 목사님께도 같이 인사드리고 그렇게 많이 대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새가족 등반식이 있어요. 이름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자리로 나와주실까요? 85또래 임정화, 87또래 김린, 90또래 김진우, 90또래 황성문. 전혀 엉덩이를 떼실 생각을 안 하시네요. 네, 나와주시면 됩니다. 네, 90또래 김진우, 90또래 황상문, 92또래 민지승, 93또래 김유민, 94또래 김효진, 94또래 장송익, 장승익인가요? 송익인가요? 장송익, 96또래 김혜수, 97또래 임창일. 이렇게 나와주시면 됩니다. 이쪽부터 이제 자기소개와 이제 등반하시는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0또래 황상문입니다. 오랫동안 어릴 때 다니다가 오랫동안 안 다녀서 다시 이제 새가족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94또래 김효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남서울교회에서 새가족으로 등반하게 돼서 되게 기쁘고 또 공동체에서의 교제가 되게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많이 참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2또래 민지승이라고 합니다. 새가족 등반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0또래 김진우라고 하고요. 친구 따라서 교회 옮겨서 왔는데 너무 좋은 공동체 만난 것 같아서 기쁘고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7또래 김린이라고 하는데요. 네, 좋은 분들과 신앙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94또래 장송익입니다. 7주간 임원분들이 이렇게 섬겨주셔서 엄청 감사했고요. 사실 지금 신앙생활이 저한테 약간 추억같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는 좀 제가 좀 그렇게 살아내도록 이렇게 이 공동체를 선택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배정받은 마을도 기쁜 마을이어가지고 저희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96또래 김혜수입니다. 예, 옆에 있는 효진 자매님의 동생이고요. 함께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 같이 축복하면서 축복송 불러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 번 더 저의 기억력 해볼까요? 해수, 상문, 효진, 지승, 진우, 린, 송익. 여러분 늘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서로 기억하면서 함께 귀한 공동체 아름다운 은혜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고 우리 들어갈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지체들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들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들이 또 기도하고 바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 되길 원합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게 해주시고 외로운 이 걸음 가운데 함께 동행함에 절대로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통해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체험받는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우리 항상 수고해주고 있는 우리 감남원 기자 김희선 감기님이 또 이제 6월에 신작을 발매하셔가지고 저희 청년 2부 이번에는 지역 모임을 주제로 감남원의 인터뷰가 실렸거든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그 방금 올라오신 그 민진승 자매님도 그 인터뷰가 실리셨더라고요. 여기 새가족부에. 그러니까 되게 청년 2부 분들 인터뷰 찾는 재미가 쏠쏠하니까 찾아보세요. 네. 그리고 중보기도회 매주 주일 오후 2시 반 이 실에서 있고요. 기도 요청은 중보기도함으로 부탁드리고 문의는 김도욱 형제님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성경 통독 범위 오늘부터 다음 주 토요일 6월 10일까지 시편 28편부터 시편 50편입니다. 네, 청년 2부 소식 채널 카카오 플러스, 인스타그램, 유튜브 3가지 있고요. 인스타그램은 팔로우 하실 때 이름, 나이, 또래, 마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방역수칙, 마스크 자율, 음식물 반입 및 서치 및 자제, 식성 자제, 개인이익 철저히. 요즘 코로나가 다시 돌고 있더라고요. 많이 지금 저희 공동체 안에서도 재감염 하신 분들 많으신데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긴 시간이지만 또 함께 이렇게 선교주일로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고 어떻게 나아가는지 또 돌아보는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많은 자매들이 또 갑자기 선교 간다 그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지만요.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또 선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귀한 공동체 안에서 선교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난 한 주 참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우리 최승훈 형제의 또 이제 동생이 이제 소천하게 되면서 좀 많은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또 서로 위로하는 그런 시간들로 계속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한 주간 저에게도 참 마음이 무거웠는데 또 특별히 또 생일날 그런 일이 있어서 저에게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또 느꼈던 거는 그 생일날 저 혼자 그 시간을 보내지 않고 또 마을 목자 한 명이 저와 함께 이렇게 동행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많은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많이 또 축하해 주셔서 한 주간 또 기쁜 시간을 보냈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지난 해도 여러분들이 축하해 줬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올해 그렇게 축하를 받았다 이렇게 제가 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도 너무 감사했고 올해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아무튼 귀한 시간 우리가 함께함으로 그런 은혜를 자주 누리는 우리 남서 청년 2부 공동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파송 찬양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선교주일로 우리의 앞길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늘 낙심하고 쓰러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남서울 청년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우리 한국교회와 남서울 교회 위에 인도 땅과 또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